자신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전한 복음의 정당성과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정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바울 자체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에 대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이자 성도이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복음과 참된 성도에 대하여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복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절에 이어서 11절에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자신의 가진 사도의 직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었고 그들로부터 복음의 권위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복음, 이것은 분명하게 티가 납니다. 그 안에 인간적인 욕망들이 심겨져 있고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사람에게 보기 좋게 혹은 듣기 좋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바로 세우고 사람들을 그 진리에 맞추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인간적인 복음, 즉 철저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두고 철저하지 못한 복음, 즉 인간적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말, 즉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을 쉽게 끌어들여서 바울이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복음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뺐다, 즉 율법 지킴과 할례를 뺐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온전한 복음, 즉 할례와 율법 지킴을 포함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다라고 하며 그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일일이 그 주장들에 대하여서 응전하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의 복음이 진짜일 수밖에 없는지를 말합니다.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근원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며 그 모든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복음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복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오직 그 성경에서만 나와야 하며,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이 전달될 때 그 영광이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조금 더 자신들의 교만한 성향에 맞게 조정합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고 유대교의 전통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교의 전통에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누구를 주목하게 합니까? 바로 그 유대교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자신들을 주목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우월함을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유대인들의 유대교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율법을 그 전통에서 찾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이 더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아멘. 거짓 선생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자신들의 유익 그리고 어려움을 피함.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바울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은 그 박해를 피하고자 그 복음에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요소인 할례와 율법 지킴을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넣음으로써 그 박해, 핍박을 피했을지 모르나 그는 동시에 그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유익 또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모두를 잡고 싶어 했으나 사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럽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기독교의 진리와 세상의 지식 그리고 죄악된 본성이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고자 혹은 어려움을 피하고자 기독교의 진리나 복음을 바꾸게 됩니다. 혹자는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축소시키기도 하고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모습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기본만 해도 즉 이제 주일날 예배만 나오고 헌금만 제때제때 해도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소의 삶에서 세상의 삶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공존하면서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혼전, 순결, 동성애 등 여러 윤리 가치관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에서 찾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 성경의 가르침으로 인한 박해를 피하려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많은 갈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느 하나를 바꾸거나 둘 다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질 때 또한 많은 갈등들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은 그 복음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정말 가만히 놔둬야 될 것과 바꾸어야 될 것, 그 문제 상황에서 내가 해결점까지 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을 참된 복음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영광, 유익,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것과 주저앉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넘어짐,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서 주저앉음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성경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넘어짐과 주저앉음과 할 수 없음에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로만, 성령님과 함께함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마땅히 달려갈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참된 복음이 되게 합니다. 이어서 참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된 성도는 참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특징은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14절에 회심 전에 자신이 했던 일들을 쭉 열거하면서 논증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으며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났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교회를 핍박했겠습니까?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문헌들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본다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삶을 그 율법에 맞추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이 회심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율법을 지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헌신했던, 자신이 이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이것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진다 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이 무시당하고 그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바울의 눈에는 기독교는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욕하는 이방 종교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는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를 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를 향해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까지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같이 공존할 수 없었던 세력이 바로 기독교였고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정말 강력한 유대주의자였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러한 나를 돌아서게 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심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바울의 표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인 13절과 14절에서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내가 라고 하며 자신의 삶을 나열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인 15절부터 자신의 삶에 대한 주어가 바뀝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15절의 끝에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되어 있으나 원어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의 인생에서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참된 복음이 이제 바울의 삶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만드시는 것,
우리를 성도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시간이나 혹은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 만듭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성도됨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멸망시키려 했던 자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복음, 글로 표현하면 정말로 간단합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거하게 된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몇 마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숨쉬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1분도 안 되는 말로 복음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복음이 우리 삶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들과 너무나 많은 시간들과 너무나 많은 내려놓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조금만 더 쉽게, 조금만 더 할 수 있을 만하게, 조금만 더 눈에 보이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계속해서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성도로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로 처절한 노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 말처럼 우리의 삶에는 그 복음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야 되는 고난과 박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는 외부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 삶에서 살아 숨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길이요, 그리고 창조함을 받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구원받아 거듭난 우리의 새 생명을, 그리고 복음 위에 서 있는 삶을 즐거워하게 해줍니다.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알 수 없는 우리 안에서 그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귀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서 우리의 교제 안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가득 넘쳐 흘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도나무요 저희 가지오니 오직 주께 붙들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